오늘 이 말씀도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그 특징을 대조하면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가, 각각의 태도가 그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과 의인의 모든 차이의 근원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3절이 이 장에서는 아마 키가 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살펴보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고요. 영어로도 fear God,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선악 간에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만 분명해도 삶이 그렇게 방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선악간이라고 그랬죠. 악한 것을 중에서 보실 거면 선한 것도 보시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안 알아주기 때문에 선을 하지 않겠다, 또는 선을 해도 속상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역시 그런 각도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훈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혜와 또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떻게 그의 삶에 여유로움과 부유함을 주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흩어져 있어 말하고 있지만 한데 모으면 그런 것들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1절, 2절, 4절을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1절 보니까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2절에도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또 4절에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 그를 알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그 근거로 옛날로부터 사자성어로 말을 하자면 고사성어죠. 신, 언, 서, 판 그렇게 말하는데 신하면 몸가짐, 언, 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말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이시며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유순하게 대답하고 또 생명력을 누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주제로 가면 훈계에 대한 훈계를 대하는 태도. 우리는 잠언 1장부터 이 훈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5절, 10절, 12절 이 세 구절의 훈계가
나오는데요.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네, 보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견책이나 훈계를 받고 안 받고에 달려있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지혜를 가지고 책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아예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죠. 이 구절들을 통해 훈계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며 받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미련한 자들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죽는 자다. 죽는 것이다. 또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이다. 견책을 받고 안 받고가 그의 어떠함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훈계를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앞서서도 계속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만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는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 자는 미련하고 엄한 징계를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훈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지혜에 대한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7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신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확실한 지식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번뜩 생각나는 게 우리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가짜 동영상이 있습니까? 네? 가짜 동영상이 있는데 그 가짜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구나. 내가 앞으로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확정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계속 흔들린다. 예, 서로 맞지 않는 말을 앞에서 뒤에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참된 지식을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만 할 뿐이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대학교 2학년 때 참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진 걸 경험하다가 질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양육했던 형제에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근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그 말씀은 이렇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날 보고 구체적으로 그거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았죠. 찾아보니까 내가 질문한 내용이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냐. 가만 보니까 거기 있는 말씀과 다른 데 있는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믹스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근데 그런 게 꽤 많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한 가지 안 건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배웠다고 생각한 나였는데 제대로 된 지식을 안 가지니까 어설픈 지식이 나를 계속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구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뒤에 철저하게 다짐한 건 하나를 믿더라도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믿자. 그냥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20년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주워 들은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믿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암송을 하고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확인하게 되고. 근데 요즘도, 아니,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세상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들이냐,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 가족들로부터 심부름을, 전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거는 얘기를 했죠. 얘기인데 거기는 성경 기록이 없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 밖에 가족이 왔다는데 안 나가십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전에 그렇게 안 봤거든요. 당연히 밖에 간 사람이 얘기를 했겠지, 뭐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냥 내 선입견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얼마나 무지함을 드러내는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도 잠언의 기자가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말, 흔들리는 말,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꽤 여러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13절, 15, 16, 17절에서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에 대해서 교훈을 하죠.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얼굴이더라고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무개 형제를 보니까 얼굴이 빛나더라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주님 자신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게 맡겨라.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확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심하지 않는 거다.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또 15절에 보니까 잠언 15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잔치하는 날을 축제라 그러죠. 축제,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페스티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이 페스티벌입니다. 매일이 축제입니다. 매일이 잔칫날이고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서 어제 말씀도 죽음에도 소망이 있게 하시니까 잔칫날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재물이 없거나 적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은 재물이 많지만 번뇌하는 부자보다 낫다. 같은 조의 말씀이 17절 계속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신약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에도 이 주제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6장, 마태복음 6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교훈에 아주 엑기스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목숨을 위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이걸 쓰다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었던 옷들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30절에 보니까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열심히 근심하고 열심히 염려해야겠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형이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그 말씀을 딱 믿으면 이직을 하는 문제나 앞으로 장가가는 문제나 모든 삶에 주님이 이끄실 줄로 믿으면 두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얼굴이 활짝 빛나게 되겠지. 요즘은 좀 이 마스크를 써갖고 지금 저 사람 얼굴이 빛나나 어두워 잘 안 보여요. 예,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잠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지혜의 말씀을 다시 훈계해 주시고 또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심 걱정을 주께 내어 맡기고 심령에 참으로 빛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매일이 페스티벌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넘겨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자칫날로 매일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아니라 너는 참으로 믿음이 크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